그래서 우리들이 자신이 불안해서는 아무데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불안해 보세요. 어떤 일이 되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을 3P라고 합니다. 3P. 첫째는 뭐냐? 바로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프랙티스, 노력하고 수고하고 저게 좀 따로따로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노력하고 수고하고 실천력,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 프랙티스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페어선스, 인내를 해야 된다. 인내. 무던히 참으라는 참을성이 있지 아니하고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피스, 평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 평안이 없이는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웃는 집에 복이 온다. 가와만사성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평안해야 무슨 일이든지 잘 되는 거예요. 불안한 가운데 억지로 뭔 일을 하려고 해서는 일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것들을 은혜로 한다. 이런 얘기하죠. 기쁨은 절대적인 것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매사의 기쁨이 있지만은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매사의 기쁨이 아니라 불평불만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일에 실증이 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더라도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죠.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돌보심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받는 위로를 떠나서는 아무런 위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위로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된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무익한 종의 의식을 늘 가지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또한 주님의 비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사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갈망할 만한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과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세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뭔가 싫은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그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죄다. 말하는 것도 죄다. 행하는 것도 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어떤 죄인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니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기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명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깨달은 것이, 교회 안에서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든지 뭔 일을 하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으며 불평할 이유도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무슨 불만이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어떤 표현을 했냐면,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교회를 핍박하고 만물의 때만도 못하고 모든 사람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 나는 개수요, 깡패 중에 깡패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고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경륜이 쌓이면 언제나 자기 자랑과 또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데, 약은 핍박을 당하고도 매를 맞고 몸에 병이 있고 하나님의 종된 것만 해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 고생을 하는 것도 은혜다. 사도 바울은 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의 감사는 건강한 사람의 감사와 다른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감사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깨달아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은혜를 깨닫느냐, 이것이 굉장히 문제죠. 이상하게도 배가 부르면 코가 둔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시장하면 코에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파오잖아요. 그러면 코가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먹고 싶고 뭐 하는 것, 냄새를 잘 맡는 거죠. 행복도 그렇다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적게 가진 사람이 행복에 대한 감지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부자는 웬만한 이런 돈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은혜에 감사하지를 못해요. 부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돈 몇 푼에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건강한 사람은 건강함의 귀함을 잘 몰라요. 당연한 거지 뭐 건강한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이 든 사람은 건강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귀한 보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함이 보배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한번 아파 보면 건강이 얼마나 큰 보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난해야 풍요함의 은혜를 알고 또 병이 들어야 건강함의 은혜를 알고 집을 떠나야 봐야만이 집의 고마움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가서 하고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너무나 집이 고마움을 알게 되잖아요. 소중한 것을 잃은 다음에야 소중해, 정말 이런 일이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오늘도 우리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진 일이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값진 일인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할 때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을 후회해봐야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몇 구절을 살펴보면 2절에 보면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이라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주시는 은혜를 알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에요. 과거에 어떻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과거에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미래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우리 손에 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미래가 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후에, 아니 내일 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우리 손에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지금이 항상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돈을 잃게 되면 기쁨을 잃게 됩니다. 늘 돈 하는 사람 보세요. 늘 돈과 연관을 시켜요. 돈이 있으면 그냥 뭐 감사하고, 돈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이럽니다. 돈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돈을 잃게 되면 기쁨도 저절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기쁨을 늘 돈으로 연결이 되니까 돈을 잃어버리면 기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그냥 기쁨이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을 잃는 게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거죠. 즉, 그래서 이런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우리들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감사의 조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성과 기쁨성이 그 자체에 있는 것인 것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현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내가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항상 감사하는 은혜의 현실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그냥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있음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셔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이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마음에 좋으면 은혜를 받았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늘 뭐 은혜를 받기는 뭘 받아? 은혜 받기는 다 틀렸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즉 받은 것의 조건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지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곧 감사의 충분 조건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세월을 속량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순간을, 이 결정적인 시간을 나의 삶의 최선의 기회로 만들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아니요, 내일도 아니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항상 우리는 바로 이 순간, 오늘 최선을 위해서 최선의 기회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이, 그래서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이런 말은 잘 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수지 맞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졌다 이런 말이 아니죠. 오히려 이 말씀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가난에 찌들어 있는 초대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내가 처한 이대로 이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현장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자원해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자천, 스스로 추천해서 하여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여기서 자원하여 뭐 자천하여 이 말인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투쟁에서 얻은 것은 행복이 없어요. 오늘날 보면 노동운동들 많이들 하죠. 노동운동에서 나름대로 뭐 가치를 얻고 어쩌고 그러는데 사실 뭐 그 노동운동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꼭 필요한 것이다. 필요할 때도 물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노동운동이 그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지속되는 기쁨과 평화도 거기에는 없는 겁니다. 내가 쟁취해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자원해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누가 칭찬해주고 누가 뭐 격려해주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하면 별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사람들을 긴 시간 동안 일을 하게 할 수는 있었지만 감사하면서 일을 하게 하지는 못했고 또 창의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이 우리에게 생산성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들의 포도 수확기는 일손이 몹시 굉장히 부족하죠. 우리들 시간으로 9시, 12시, 3시, 5시 계속해서 일꾼들을 모집해가지고 일터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일꾼이 얼마나 부족하든지 오후 5시에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여기 시간은 사람들의 나이로 말하면 시대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오후 5시는 70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70이 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일터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후 5시에 70이 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포도원 일터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같은 임금을 똑같이 줍니다. 사람이 일꾼이 되어 일을 하려면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9시에 나가도 벌써 새벽부터 7시에부터 나가서 일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훨씬 일을 적게 한 겁니다. 그런데 12시에도 보내고 3시에도 보내고 또 몇 시에 보내요? 5시에도 보내는 거예요. 예?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런 사람들이 5시라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현재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터로 가느냐,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어요. 그들에게도 똑같은 대접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사람이 가진 기회는 나이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 회원이든 여전도 회원이든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몇 살이 됐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난 날들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이 자랑이나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교회에서는 그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건 열심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면 하나님에게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 5시에 가서 일을 했든 3시에 가서 일을 했든 12시에 가서 일을 했든 아침 9시에 갔든 새벽에 갔든 간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뽑아서 나를 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무슨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일했느냐, 감사하지 않으면서 일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모두가 또 마찬가지지만은 늘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뽑아줄 때에, 나를 써줄 때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으로 시작해서 무엇이든지 감지덕지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건강하다는 것,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유 저거 바보같이 늘 교회에서 일밖에 모르고 일만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만큼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사람의 생산성을 높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본문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데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기쁨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되고 풍부하고 가장 짙고 영원한 기쁨과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바로 힘이요 지혜요 용기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감사의 생활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됩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또 다른 은혜로운 사람을 낳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과 같이 지내면 내가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삶이라는 게 그렇죠.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증거하고 그 가운데 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야 또 다른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산적인 믿음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을 얻을 때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